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자녀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하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어둠과 죄악은 멸하시고 오직 거룩과 사랑과 능력으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여 부끄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만물 중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배반하고 떠나며 무정한 자녀들을 늘 품에 안으시는 내 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늘 죄악 중에 헤매이며 탕자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다시 아버지 전으로 아버지 품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심으로 위로와 한없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되 아버지의 자녀 되는 권세와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주는 신으로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자녀,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고 내 가장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드렸다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되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나는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구함으로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려서 그 보혜사 성령을 맞이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주신 맡겨진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는 약속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2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완전한 법, 율법으로서도 정죄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22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함께 고백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열매가 내게 맺혀 있는가 생각하며 함께 되뇌이며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법에서 말씀하신다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에도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떠해요? 희락.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오래 참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비, 내가 무엇인가 베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선,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종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늘 무엇에든지 충성하고 무엇에든지 온유하며 늘 무엇에든지 절제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9가지의 덕목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거듭난 삶, 변화된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성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포도나무의 성도의 가지의 열매는 바로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곁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다 증거되어지되 변화된 자구나, 거듭난 자구나, 성령의 씨로 생명의 씨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구나, 저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려야 복숭아 나무인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열려야 사과나무인 것을, 감나무에도 마찬가지고 그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고 확실하게 그 나무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꽃과 또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하여 확실히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불에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흘려들어가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나는 열매 없이 무성한 입만 있어서 저주받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이 거듭나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 이 열매,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나 명쾌하게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잘 설명했는 거 아니?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세이크로바지요. 그런데 세이크로바가 잎이 3개라고 해서 이름이 세이크로바가 아닌가요?
각각 이름이 있나요? 아니지. 마찬가지로 세 입이지만 하나의 크로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요.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으로 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성령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영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어느 속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물론 마귀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위해 늘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늘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느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쓸쓸하고 고독한 자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친구 되어주시고 스승 되어주시고 아비 되어주시고 남편 되어주시고 아내 되어주시며 그리고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성령님은 또 어떤 하나님 성령님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내 속사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내 형편 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낙심, 낭망, 아픔, 고통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보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품는 부모가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며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무엇을 책망하실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죄성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의를 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야 라고만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분, 또 어떤 분이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이요? 진리의 영, 또 어떤 분이요? 내 속에 거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이요?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이요? 내 안에 계시는 분, 또 어떤 분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어디를 책망하느냐?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법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상의 법, 바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헛된 법, 육체의 법, 썩어질 것, 죽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법을 오늘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통하여 맺게 하는 열매를 내게 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법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나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법 아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낳는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에 깨면 주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세요. 내 속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 시작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뿌리에서, 그 나무 뿌리에서 쫙 성령님의 신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서부터 이제 생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내 힘이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법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법인데, 특별히 오늘 첫째의 법, 열매에서 첫째의 법, 가장 첫 번째 대두된 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러는 분 계세요? 이상하지요? 사랑이란 단어만 내어도 사랑합니다 얼굴이 펴져요. 바로 성령님은 가장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장 복되게 하는 이 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사랑. 세계적으로 이 사랑의 언어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중국어로는 오아이니, 한국어로는 사랑, 미국어는 love, I love you. 그 다음에 또 일본어는 가이시키. 저는 이걸 쉽게 외웠어요. 가이시키야. 가이시키. 가이시키 그러더라고요. 가이시키. 가이시키. 사랑해. 가이시키. 다이스키. 예, 다이스키.
다 이스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독일어는 이힐레베데히. 이힐레베데히. 그래서 독일어도 사랑해. 프랑스는 뭐라 그럴까요? 제템. 오, 이렇게 잘하세요. 이탈리아는 띠아모. 스페인어로는 떼아모. 그런데 아마도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얼굴은 어떨까요? 제가 다 이렇게 캡처해서 봤거든요. 다 황홀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요, 누가 금지할 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법으로 사랑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법, 우리에게 있어서 금지할 수 없는 법은 이 성령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열매의 법.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이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게 바다 같은 평안, 내게 바다 같은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3가지의 단어가 떠오르지 못할 만큼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또한 평안도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그리하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성령의 완전한 법이 내게 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참 사랑, 참 기쁨, 참 평안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소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참아라. 참아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들려줬던 동화하며 노래가 있습니다. 뽕나무가 뽕하고 방구를 끼니 대나무가 택기놈 야단을 치네. 옆에 있던 참나무가 하는 말 참아라. 그럼 우리 애들은요 또 해줘 그래요. 웃으면서요. 맞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방구에 진동하는 냄새를 악취를 피하면서 나를 인상 쓰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울분이 토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성령의 삶은 참아. 아주 나쁜 사람들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몹쓸 사람들을 만나면 야, 더러우니까 피해. 참아. 싸우지 마.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용서까지 해. 그리고 어떻게 오래 참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 마음에서 자꾸만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한다고요? 용납해 줘요. 그럴 수 있지 뭐. 그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게 맞는 거야. 아이, 저분은 저런 삶이기 때문에 그랬겠지. 아니야, 나래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늘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양선.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어. 저분을 도와주고 싶어. 저분과 함께 해주고 싶어. 무엇인가 같이 나누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셔.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을 다해야지. 성실해야지.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얼굴에 부드러움이 있어.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옆에 있는 분 발을 한번 밟아보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옆에 있는 분 꼬집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마음이요. 우린 이상하게요. 저 사람이 내 뺨을 치면 나는 주먹으로 치고 어퍼컷까지 날리고 그런 다음에 꿈치로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뛴 다음에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늘 온유한 마음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라는 것은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용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절제하고 쉬는 것도 절제하고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당하게가 참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편적인 거, 그 다음에 평균적인 거, 그 다음에 평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항상? 비범한 거다. 그 정도로 이 평범이 힘들어요. 적당한 게 힘들어요. 업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업돼가지고 이 적당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이 적당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내 감정에 치우치면 그 다음에 그 치우친 것에서 그 적당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절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법은 완전한 법,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법이에요. 어떠한 법으로도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남성 호르몬이 내가 많이 나올 때니까 이해해 달라고. 근데 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 자체가 커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커서 엄마 좀 작게 얘기하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 톤 자체가 이제 커진 겁니다. 근데 또 그것은 그냥 핑계예요. 또 작게 얘기하면 분명히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다가 화도 잘 냅니다. 우리 딸아이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주 신경을 거스리게 한대요. 아들아이의 말씀에 보면 조 여사님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저한테 이 온유, 절제 이 부분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만 문제 있다고 온 가족이 말할 때 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떡하지? 그 고민마저도 우리 딸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심각하게 저의 성령의 법으로 어제는 저 자신을 자꾸 보는 또 저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남편하고 잠깐 무엇을 둘러보러 잠깐 나갔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손에 드는 게 이제 초과 역량이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뭔가 하나를 더 사자고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면은 못 들고 이것만 해요. 아니 내가 먹기 이거 사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 됐다니까요. 그런데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요. 그랬는데 탁 보니까 목소리가 이따만큼 거예요. 제가 보통 남편을 볼 때 있었던 현상이에요. 제가 남편 목소리가 딱 커지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남편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 성결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화 되어야 되는데 입술이나 생각이나 표현하는 것이 거칠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자, 거친 열매, 돌감람나무 같은 그 열매를 내가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변화되자는 것이죠. 그 변화를 내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성령의 법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 자꾸 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10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자를 누가 금지할 수 있겠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직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이따가 잠깐 함께 통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내가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시간을 잠깐 가질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법 아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지할 수 없는 법. 두 번째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아까는 성령의 법이었어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욕과 탐심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일로 인하여 늘 정죄받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금지할 수 없는 법은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속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금지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법, 이 의의 법, 완전하신 법을 우리가 따라 살면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이 금할 법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으로는 표현을 보면 어떤 법이냐면 줄 서서 나가다. 어떠한 무슨 규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하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줄 서서 나가다.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이 규칙이 뭘까요? 말씀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금지할 수 없는 법.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권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됩니까? 부인될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금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때요? 이 말씀을 따라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 힘쓰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누구도 금지할 자나 그 법 아래 정죄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잘못되었다. 이 법은 거짓이다. 이것은 아니랄 수 있겠습니까? 혹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버지의 율법은 정직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많은 방법으로 정죄합니다. 나 스스로도 날마다 번뇌합니다. 번민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말씀의 법 아래 있는 자를 정죄할 자나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특별히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노엽다라는 것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아주 그냥 이 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투기한다는 것은 남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십자가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금제법 아래에서 우리가 늘 죄의 법 아래에서 육체의 법 아래에서 자유하지 못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 노엽게. 왜 노엽게? 헛된 영광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을 한번 보세요. 헛된 영광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사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전쟁통같이 아수라장이 되는 게 왜 그래요? 이런 헛된 영광 때문에 그래요. 이 헛된 영광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것을 인하여 서로 노여워하고 그것을 인하여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느냐고요. 진정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영광, 부질없는 것, 권세,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금자법 아래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억눌려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십자가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헛된 영광으로 인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특이함으로 이 진정한 법의 자유함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 글 가운데 보면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어떤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주인공은 바음이라는 사람입니다. 농부로서 늘 넓은 땅을 갖기를 소원했어요. 농부이다 보니까 땅이 넓으면 좋습니다. 내 원은 그냥 큰 땅 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봤어.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고장에 가면 원하는 대로 땅을 준다고. 올 가봤더니 성주가 말하기를요.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만큼만 다 다녀오면 온 땅은 1000 루피, 아주 작은 금액에 그 온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진짜죠? 진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한 준비 땅 하고 달려가지고 깃발을 세워놓고 막 달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중천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려면 요만큼만 가지고 다시 오면 밤이 되겠지. 그러면 자정전에는 올 거야. 막 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와야 된다는 이 하루 안에 이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해서 마지막 고지에 있는 점을 딱 찍고 왔어요. 그런데 푹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고지에 와가지고 딱 쓰러진 게 바로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요. 출발점에 와서 딱 돌아왔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땅은 얼만큼을 차지하게 되느냐? 딱 6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장례치러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가지고 가는 땅. 딱 관 들어가는 6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헛된 영광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법도 잃고 말씀의 법도 잃고 너무나 우리를 자유와 회방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법 그 사랑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그러게 헛되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시점이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법 자유와 해방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지할 수 없는 법,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법,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법,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법, 의의 법, 가장 큰 사랑, 피로 세운 언약,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법, 우리에게 완전한 법, 헛되지 않은 법, 진리의 법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이요,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법을,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법 아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 하십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게 되리 깎달라 마리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생을 이끌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눈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인생의 왕눈이 인생의 왕눈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언약을 가리는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